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새벽에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생명의 약동의 풍성함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함을 보이는 언약 구원의 역사 중에 기드온이 어떻게 부름을 받아 서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 전체가 6장부터 8장까지인데 그 전체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대로 시대의 배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배역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시대 상황에 대하여 죄악과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선지자의 책망과 그 가운데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을 깨우는 장면까지 보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승리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제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영광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이 승리의 역사가 바로 기드온의 메시지를 통하여 나타날 때 그 시대 상황 속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갈등과 아픔으로 얼룩졌는지를 살펴보게 되고요. 그 마지막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이 기드온의 단락 전편에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라는 두려움의 메시지로 핵심 구절이 이어지고 있었다고 여러분 강조한 이야기를 기억해내십니까? 예,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여룻바알이란 이름 그대로 자기 집에 세워져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패서 그곳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바알신을 숭배하는데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신의 해코지를 두려워할 때 참 신이라면 저를 가만두겠느냐 함으로써 아버지 여호와스가 기드온을 보호합니다. 그 성령을 옷 입히셨다는 말씀 앞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상을 척결했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순종으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장 2절에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권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기드온을 흔들어 깨우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드온과 이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여 일깨우는 거지요. 그 첫 번째 사건이 군대로 모인 인원들을 감축하는 겁니다. 7장 1절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평야가 쭉 펼쳐져 있는 그곳에 이제 남서쪽으로 길보아산이 있고 그 길보아산 밑에 하롯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평야 북동쪽을 향하여 모래산이 서 있고 우리가 드보라의 전쟁에서 바락이 군대를 몰고 내려왔던 다볼산이 있는 그 지역터입니다. 거기에 이제 전쟁을 향하여 모여있는 그 장면 앞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백성이 너무 많다 하시면서 2절 말씀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마치
하나님과 기드온이 이런 말씀의 대화에 서로 마주대하는 이야기들을 건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살펴본 6장 36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하는 말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7장 2절에 되받아치고 있습니다. 네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라.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이 모여든 32,000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합니다. 겁먹은 사람들,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0장의 8절 말씀에 이미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 규례가 있습니다. 그 규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말씀 그대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롯셈이라는 이 하롯이라는 말의 어원도 떤다는 말이거든요. 떨리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전쟁 앞에는 겁먹은 사람들,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해내십니다. 그래서 돌아간 백성이 22,000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미디안의 연합군은 13만 5천인데 10분의 1도 안 되는 32,000이 모였는데 그 중에 22,000이 돌아가고 남은 자는 10,000명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10,000명도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개가 핥는 것처럼 무릎 꿇은 자들과 꿇지 않는 자들을 구별해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지 않도록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이 300명으로 이제는 10대 1이 아닌 100대 1이 넘어서는 이 전쟁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기 어려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약속을 따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기드온 내 손에 넘겨줄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의 역사를 확인시켜 주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담대한 용사로 세워가십니다. 이제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런 확신을 갖도록 기드온에게 적군 진영에 내려가라고 합니다. 적군 진영에 내려가서 적군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메뚜기 첫 때처럼 와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내려가라고 그 적군의 얘기를 듣게 합니다. 13절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러 적군들이 하는 대화를 듣습니다. 13절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돌아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졌더라. 14절에 이 보리떡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대적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배려와 존중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이끌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악인조차도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성결을 추구하며 그 말씀 앞에 절대 순종의 삶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처럼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 보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내가 싸워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너무도 잘 아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다의 증언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불평하거나 핑계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보이시고 여호와의 큰 일로 구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나약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섭리와 부름과 믿음의 일깨움의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의 담대함을 날마다 새롭게 열어주시기를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큰 용사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일꾼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복 있기를 바랍니다.